터닝 포인트 우리 4월간 우리 부활주일,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그리고 또 교회 창립주일이 있어서 말씀이 좀 끊어지긴 했는데, 오늘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 형 에서의 살해 협박의 그거를 피해서 외삼촌이 계시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오랜 생활을 한 이후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원래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잠시 내가 도망쳐야지 한 것이 벌써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잠깐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힘드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잠깐 교회를 쉬어야지 하고 교회를 쉰 것이 벌써 40년을 방황한 분이 계시고,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지 마음은 있는데 한번 떠나가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열심히 섬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잠깐만 쉬어야지 해서 섬김의 자리를 떠났는데, 이상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떠나니까 예배의 자리로 떠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떠나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20년째 방황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섬김이 내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상황 아닙니까? 잠시 형 에서를 피해서 머문다는 것이 지금 20년이 지났고, 이제는 야곱이 결혼도 하였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은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 야곱이 결정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움직이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냐?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탈골되었던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어긋나 있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어긋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냐?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오묘해요.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 또 인사해 볼까요? 복을 다 쓸어 담으세요.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옆 사람 또 인사해 볼까요? 만사형통하세요. 복 받길 원하고 만사형통 받길 원하고 축복 받길 원하는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그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요, 고난 때문에 잊고 있었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에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던 야곱에게 여러분 어느 날 20년 동안 친절하게 야곱을 대하던 그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야곱이 재물이 늘어나고 막 가진 것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시기 질투하기가 시작하게 되었고,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곱이 지금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외삼촌 라반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외삼촌이 이제는 쌀쌀맞고 여러분 적대감이 느껴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그곳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외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잘해주기만 했더라면 야곱이 20년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죽을 때까지 거기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주하지 말고 경주해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안주하지 말고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그냥 안주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경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를 보시면 비행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냥 땅에 멈춰서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험해도 하늘을 날아야죠. 하늘을 날아서 여러분 목적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비행기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주하면서 땅에 머물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경주하는 인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를 보시면 이 애굽의 생활을 400년이 넘게 생활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00년이 넘게 살았으면은 외국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잘해줬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너스라고 그래서 몇백만 원씩 주고 애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다 시켜주고 애 낳으면 육아휴직 2, 3년씩 주고, 아니 그러면 왜 떠납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애굽을.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심한 박해를 주고 노예로 막 부리고, 심지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면서 못 살게 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못 버티고 거기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러분 있다라면 하나님이 떠나길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주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면 그 마음을 버리고 다시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이고요, 적대감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핍박도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적대적인 환경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내가 버리게 되고, 내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들을 다시 붙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라면 다시 떠나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 라반의 핍박을 피해서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가족들과 그동안 모은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이끌고 육축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여러분 처음 이 하란으로 도망을 칠 때는 아무것도 없던 빈손이었어요. 뒤에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달려서 도망치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 잘 곳이 없어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스럽게 여러분 고통스럽게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같은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야곱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돌베개를 세운 다음에 돌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겠나이다.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란으로 가서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얼마나 고생을 야곱이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동안 큰 복을 받았죠. 아내도 몇 명이에요? 아내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4명이나 얻었고, 여러분 자식들도 12명이나 얻었고, 그 요새 귀하다는 딸도 하나 얻었고,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와 나귀가 넘쳐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성공하여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 같이 여러분 멋지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야곱의 인생에 딱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종들을 앞서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보내서 안부를 전하게 하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형 에서가 야곱이 지금 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이 반가워서 나를 맞으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순간에 큰 두려움이 막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립니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야곱이 한 떼를 치면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게 하고, 또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가축들을 육축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미리 보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혼자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면 여러분 20년 동안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축복들이 물거품이 될 그 지경 아닙니까? 그때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몰고 나에게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죽이려 오는지 나를 맞으러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요. 에서의 마음을 막 움직여 주시 없어서 기도했겠죠. 막 주시 없어서, 간절하면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주시 없어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막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을 보시면 야곱이 잘하는 주특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를 잘하는데, 첫 번째로 야곱은 거짓말을 잘하고, 아시다시피 두 번째로 야곱은 달리기를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 7단이었는데 자기보다 한 수 위인 거짓말 9단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라반을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봐야지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란에서 그 하란의 생활을 한 후에 20년 후에 이 야곱이 거짓말의 문제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야곱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나름 야곱이 머리를 굴리면서 작전을 짜는데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미리 자신의 가족들과 육축들을 강 건너편으로 미리 보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야곱이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응답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응자도 안 나와요. 여러분 막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 나름대로는 야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러분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반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플랜 B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계획입니까? 이미 느리고 소중한 육축들과 가족들을 이 초저녁에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렸으니까 만약에 형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주특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토끼기, 달리기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야곱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야곱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의 깊은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나 응답 안 해주셔도 사실 나한테도 방법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허벅지를 탁탁 두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죠. 뭐라 그래요? 건강한 이 두 다리로 도망가면 되죠. 도망가면 되죠. 아직까지는 자기 머리와 깨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반심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요, 전심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나는 방법 다 있어요 하면서 플랜 B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냐? 하나님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야곱의 기도는 전심의 기도가 아니라 반심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 방법이 뭐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기 허벅지를 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방법은 있지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치는 도중에 갑자기 허벅지에서 퍽 소리가 나더니 허벅지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속으로 외쳤겠죠. 큰일 났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야곱의 반심의 기도가 전심의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고,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깨와 머리를 의지하다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응답이 안 돼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거든요. 달리기 잘하니까 여러분 도망가면 되는데 이제는 허벅지 뼈가 부러졌으니까 달리기를 할 수 없잖아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에서가 와서 죽이려고 하면 꼼짝없이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이때부터 야곱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른 거 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생명을 걷는 기도, 거기서 얼마나 큰 기도가 나왔습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길 정도의 강력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로 씨름으로 이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죠. 에이,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안 되면 뭐 플랜 B, 플랜 C대로 그냥 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요,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내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생명을 건 전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허벅지 뼈가 부러진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때 야곱과 같은 이 전심의 기도, 이 천사와 이 싸워서 겨루어서 이길 만한 강력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7장에 이전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할 때에 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이삭이 물을 때에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야곱으로 만드셨습니까? 형 에서와 같이 나를 왜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에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웠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겨져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되는데, 허벅지 뼈가 부러지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물어보시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이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죠. 주님, 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는 평생을 속이는 자로, 저는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평생 남으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지치고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여러분,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이런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평생 남으로 살고 경쟁으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에, 여러분 단독자로 서게 될 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모습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돼서 나오죠. 바리새인들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잘 보일까? 거룩한 척하게 보일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의 내용도 우월감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나는 깨끗합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의 모든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진실하게 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피곤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늘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피곤할 때가 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한 적도 많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목회자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목회하면은요, 사람 의식하면서 목회하면은요, 이상해요. 늘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더 이상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욕심도 많고 설교한 채로 내가 살지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면 내 죄가 보이기에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야복강가의 사건이 왜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뼈가 박살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면서 야곱은 진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지 승리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변화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평생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경쟁으로 인생을 승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내 노력으로, 힘으로, 깨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제가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평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만 내 인생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한 것만 남게 되네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28절 보십시오. 28절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 자기 힘으로 살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워치만 리가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묻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보셨죠? 큰 소리 치면서 이래요. 하나님, 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신지 아세요? 하나님, 나 빨리 죽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그러니까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말하잖아요. 교만하게.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 없으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교회에서도 나 없으면 뭐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교만이에요. 나 없으면 더 잘 되고요, 나 없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내세우는 것이 율법인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결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야곱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축과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부인도 4명이 있고 자식이 12명이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평안, 그 평안 하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안전 하나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결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 평안을 주고 돈이 행복을 준다고요? 아니에요. 부자들 보십시오. 대부분의 부자들 보시면 수면제가 없으면 잠자지 못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돈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 야복 나루에서 강가에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해줄게.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고 너의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3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화면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기서 분이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에 그날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헤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분이엘의 새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던 내 안에 있던 플랜 B, 플랜 C가 다 박살나고, 인생은 내 힘으로 행복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가 이룰 수 없구나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도 분이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었는데 오늘 두 가지 큰 메시지를 나누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핍박도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리지 못할 것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고,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면,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 다시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던 야곱이 허벅지뼈가 부러지자 이제 깨달았죠. 인생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이제는 에서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야복강가는 어디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